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저냥이요. 그런 날들이 참 많지요. 딱히 나쁜 것도 아닌데, 딱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기보다는 그냥 시작되는 날들. 혹시 그런 아침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노래 한 곡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악뮤, 악동 뮤지션의 신곡이에요. 제목이 참 독특하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기쁨과 슬픔이 같은 문장 안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 두 감정을 나란히 놓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이 딱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40대 중반을 넘어 50대, 60대를 향해 걸어오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기쁨과 슬픔이 이상하게 자주 붙어 다닌다는 것을요. 자녀 결혼식 날 그렇게 웃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텅 빈 방문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와글와글 웃었는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기분. 분명 좋은 날인데, 분명 감사한 일인데, 마음 어딘가에서 슬픔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이상한 느낌.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악뮤의 이 노래 가사가 참 따뜻하면서도 깊어요. 핵심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가 꽉 막혔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기쁠 때 기뻐야 하고 슬픔이 오면 빨리 떨쳐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슬픔은 극복해야 할 것, 빨리 지나가야 할 것. 그래야 강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노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픔이 오거든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고 해요. 그러면 예쁜 돌이 된다고. 이 표현이 참 정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쁜 돌이요. 돌이 아름다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강물 속에서 오랫동안 구르고 부딪혀야 해요. 거칠거칠한 면이 서서히 닳고 물에 씻기고 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손에 쥐면 매끄럽고 따뜻한 돌멩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슬픔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웃음과 눈물이 조화롭다는 표현.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있어야 조화라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처럼, 낮과 밤처럼, 기쁨과 슬픔은 사실 처음부터 한 쌍이었던 거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자녀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기쁨 속에 이미 슬픔의 씨앗이 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언젠가 내 곁을 떠나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세상에 나가면 상처받을 텐데.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날도 그랬죠. 내 자녀가 예식장 입장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게 단순히 기쁘기만 해서가 아니에요.
기쁘고 허전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대견하고 그리운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 복잡한 감정이 다 눈물 한 방울에 담겨요. 반대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을 떠나보내던 때, 혹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처음 느꼈던 때, 아이들이 다 떠나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던 그때, 그 슬픔 속에도 사실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이 지금 슬픔으로 남아있다는 것. 슬픔이 깊을수록 그 뿌리에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아내를 잃고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픔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우리가 슬픈 건 우리가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쁨과 슬픔은 서로의 적이 아니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예요. 그 뿌리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슬픔을 없애려고 할까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슬퍼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는 자책. 예배드리러 가면 밝게 웃어야 할 것 같고, 힘들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괜찮은 척.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눈물이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은 시편에서 마음껏 울었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기도했죠. 자기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이건 얼마나 세밀한 표현인가요?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담아두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 앞에서 우셨어요. 슬픔을 느끼셨어요. 슬픔은 약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셨으니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모든 시간에는 다 때가 있다고. 슬픔의 때를 건너뛰어서 바로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때를 제대로 지나야 기쁨의 때가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악뮤의 노래가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밝은 색 조각만으로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아요. 어두운 색 조각이 있어야 밝은 색이 더 빛나요. 우리 삶도 그래요. 기쁜 날들만으로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슬프고 시리고 흐렸던 날들이 함께 맞춰져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완성돼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노래 제목이 그냥 기쁨과 슬픔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붙어요. 기쁨도 품고 슬픔도 품고 그 둘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변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온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살면서 많이 웃으셨고, 많이 우셨고, 기도하면서 버티셨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신을 많이 놓으셨던 분들, 그분들 눈빛에는 뭔가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없는 것, 깊이 같은 것, 따뜻함 같은 것. 그게 바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기쁜 척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슬픔을 무시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플 때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그 두 감정을 다 겪어내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은 불 속에서 시험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더 귀한 것이 된다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쁨만 있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거예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파봐야 알잖아요.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겪어낸 당신은 지금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가사 중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슬픔에 겁내지 말고 마주 앉으라고 해요.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마주 보라고. 그러면 찬란한 그림이 된다고.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주 앉는다는 거. 적과 맞서는 게 아니에요. 친구처럼 옛 지인처럼 그냥 앉아서 마주 보는 거예요. 네가 왜 왔니? 네가 내게 뭘 말하고 싶니? 이 슬픔이 내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마음. 저는 이걸 기도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결국은 마주 앉는 거잖아요. 내 슬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예요. 하고 내어놓는 거.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신다고. 완벽하게 회복된 마음이 아니라 상한 바로 그 마음에 가까이 오신다고.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너무 기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슬픔은 때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먹먹해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생각이 나거나 먼저 떠난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지금 내 몸이 너무 힘들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나 오랜 시간 간병에 지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쓸쓸하거나 그 마음 다 맞아요.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고 지금 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악뮤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게 애틋할 거야. 슬프고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 온다고 해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애틋하게 느껴질 거라고. 지금 이 힘든 날들이 그날에 가서는 다 애틋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참 소중한 날들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지금 이 순간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짜여진 아름다운 직물이에요. 그 두 가지 실이 함께 엮였기 때문에 단단하고 두텁고 따뜻한 거예요.
기쁨의 실만으로 짠 것은 금방 헐거워져요. 슬픔의 실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천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찬란한 그림의 어두운 배경이 칠해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중에 그 위에 내려앉을 때 그 그림은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지금 혹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세요. 감사하면서 누리세요. 그 기쁨도 언젠가 슬픔의 눈물로 씻기면 더 빛나는 보석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둘 다 지나고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감사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울고 싶은 날도 있고 그게 우리 삶의 본 모습이에요. 그 복잡한 마음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다 정리하고 갈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기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슬플 때 도망가지 않고 그 감정을 마주 앉을 용기를 주세요. 기쁨도 슬픔도 다 당신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다 모여서 완성되는 퍼즐처럼 이분들의 인생도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날, 특히 더 가까이 와주세요.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그 위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 꼭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마음 어딘가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